계시록 2장부터 차례대로 살펴본 예수님의 편지에는 각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실 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권세를 표현하십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서문학 교회,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로, 또 칼의 권세로 위협받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던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믿음이 죽어있던 사뎃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코로나19로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하늘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이제 6번째로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필라델포스, 형제의 사랑이란 이름의 뜻을 간 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에덴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 꽤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아테네라는 별칭까지 붙었는데, 신전들의 도시 이 아테네만큼 종교의 온상으로 그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길목, 즉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이 명칭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장사를 하든지 간에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고원지대로서 땅이 비옥하여서 농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업과 상업에 기반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빌라델비아는 주목할 만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AD 17년경에 사대 지역을 강타했던 지진의 영향으로 이것이 빌라델비아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고, 당대 역사가에 의하면 계속된 여진으로 도시의 건물은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날마다 벽에서 조각이 떨어지는 일상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주위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함께 파괴되었지만 이후에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인해서 도시가 새롭게 재건되었고 자연스럽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집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편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다입니다. 이러한 소개는 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말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보아서 구약에 사용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와 마찬가지로 전부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다윗의 혈통을 잇는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는 거죠. 이 표현은 일찍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등장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셈나가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그 직책을 맡기면서 그가 맡은 권세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보아가 가득했던 왕궁의 곳간을 맡은 자의 권세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스스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은 다윗의 국고를 책임지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정권을 가지셔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원치 않는 자에게는 그 문을 닫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불렸던 이 빌라델베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선포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사대 교회를 책망하셨던 것과는 달리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이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점입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여기서 쓰인 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마이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어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놓여 있었는지를 강조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그 도시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도시 경제는 상인조합, 즉 길드에 의해 운영되는 일종의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들마다 그 도시에 만연한 우상숭배와 연결되었다는 점이었고,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는 즉시 신전에서 벌어지는 종교의식을 따라서 이방신들을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그곳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없어 조합의 가입을 끝까지 거부하는 성도들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혼합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상숭배를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관습 정도로 이해하여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이 제국 신민의 의례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곱게 볼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희만 별나게 굴어? 라는 식으로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의 이 정치적인 탄압보다도 같은 민족의 회유와 이 경멸이 그 성도들에게 더 힘듦을 가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불안전한 삶의 기반, 즉 자연재해였습니다. 자연재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삶의 환경은 더욱더 열악했고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한마디로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아서 이것들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삶이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었고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열려있는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도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일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은 마치 어리석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으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지니고 계셔서 친히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것을 닫을 자가 없기에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이 열린 문을 오늘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할 줄 알게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9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들 가운데서 몇 명을 교회로 돌이켜서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시킴으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원수들 또 핍박하는 자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원수 갚음은 원수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조차도 돌이키셔서 회개하여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하여서 끝까지 섬김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교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의 때를 달리 표현하자면 대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대환란전에 데려가심으로 그 환란을 맛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말씀은 대환란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속히 오심은 지난번 각 교회 즉 에베소와 버가모 그리고 사대에게 위협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로부터 촛대가 옮겨질 것이고 버가모에서는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실 것이며 사대에서는 도적처럼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로 속히 오심은 그들의 시련의 때를 반드시 끝내겠다는 선포이자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 기업을 허락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속히 임할 것이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2절과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주는 피곤함은 종종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현실 앞에서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존 버니어니스는 천루역정에서 이러한 점을 탁월하게 묘사하죠. 주인공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영원한 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중에 이딴 어려운 고난을 만나지만 하늘의 도성만을 바라보며 긴 여정 동안 버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의 자세일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늘의 도성에 고정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요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성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그 크신 영광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것은 완성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안전을 약속받는 것이죠. 빌라델비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괴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하여 자주 도시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지진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발밑이 늘 흔들거리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죠.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밟고 있었던 그 땅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다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지진으로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견고해 보이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의지할 수 없었죠.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의 기둥이 아닌 바로 하늘의 기둥으로, 그들의 시선이 이 땅의 집이 아닌 바로 저 새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요동케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구원과 상급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실한 자들에게 삼중의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란 뜻이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은 신실한 자들에게 풍성한 인격적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 자신에 대하여 계속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연 지진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코로나 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기둥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라의 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충성하여 칭찬받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또 하나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의 수가 적고 부요치 못합니다. 학식도 높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세가 없는 아주 미약한 교회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외적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죠. 흔히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며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 당장에 보이진 않겠지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지닌 예수님만을 견고히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이 있다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들은 무릎 꿇게 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향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는 환난의 때와 또 시험의 때에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어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한 번 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능을 통하여 주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며 끝까지 충성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달라고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우리와